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복도가시겠습니다. 1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정령한 그들을 가지고 가지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더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로 뵙는 얼굴도 있고 참 감사합니다. 지금 독감이 계속 유행 중이죠. 어떤 분은 일주일 사이에 이번 감기로 이렇게 건너 아는 분인데 이렇게 이 땅을 떠나신 분도 있대요. 그 진짜 일주일 사이에 제가 좀 두려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조심하시자고요. 저도 지금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게 수요일 날 반짝 괜찮았다가 또 수요일 날 그래서 기도하고 무리를 했더니 또 화요일 날 또 좀 가라앉았다. 또 금요일 날 좀 괜찮나 했더니 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러다가 좋아집니다. 좋아지겠죠. 여러분 꼭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안 해도 됩니다. 하기가 조금 어색하지만 얘가 이건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이야기를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나사로입니다. 그냥 나사로가 아닙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였습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미 죽은 상태, 썩어 진물이 흘러 악취만 내는 그런 존재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되살아났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표적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마르다는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 잔치가 벌어졌을 때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일만 했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일도 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했죠.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꿇어 엎드렸던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 그 전 인격과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근데 또 무서운 사람들도 있었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악한 머리를 굴리고 온갖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들에게 무서운 한마디를 던집니다. 한 사람이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그 음흉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한마디에 마치 대제사장의 아바타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계획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장면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흔히 말해 호랑이 입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계시죠. 그리고 저는 속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큰 무리들이 좀 속상합니다. 큰 무리들, 환호성은 지르지만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성이 가까워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하느냐 하면 우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상반되고 있죠. 큰 무리들은 흥분해서 환호성을 지르는데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각처에서 몰려든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약 30만에서 50만 명의 순례객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인산인해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유명 관광지에 가봐도 관광지에서 가까울수록 어떻죠? 비싸잖아요. 예, 아니 뭐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 고개를 끄덕거리는 애가 하나 있는데, 이제는 애가 아니고 녀석이네요. 그 디즈니 월드인가 거기를 수학여행을 갔는데 진짜 상상 초월로 비싸더랍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그렇게 비싸고 밖에는 그나마 싼 거죠. 네. 그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르지 못하시고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약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미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3년 공생애 동안 그분의 표적을 봤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가장 유력한, 이 시대의 가장 유력한 메시아 후보인 예수님을 직접 보기를 바랬을 겁니다. 오병이어 등 예수님의 표적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저 악한 무리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등등, 그리고 제일 꼴보기 싫은 놈들이 누굽니까? 로마 제국의 그 권력자들, 그 로마 군인들, 그것들을 싸그리 정리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의 메시아로 등극하시길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게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앞에 실컷 얘기했는데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걸 비밀리에 하셨습니까?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을 겁니다. 왜요? 장례식 인파들이 모여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떡하니 보는 앞에서 무덤 문 열라 그러고 나사로 나오라 그러고 막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고. 제가 이걸 초등부 때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가지고요. 오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은혜를 못 받으시면 여러분은 초등학교 5학년보다 수준이 높다 낮다? 낮다. 아멘. 어른들, 그러니까 여러분 귀 쫑긋하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얘들아, 이쯤 되면 끝난 거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드디어 여러분, 로마 군단, 로마 병사하면 어떻습니까? 뭐 최강의 병력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이제는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이 같이 함께 하시잖아요. 칼 몇 방 맞아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아니 지금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렸는데 내가 칼 몇 방 맞았다고 우리 주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살려주시죠. 살아나라. 제가 요렇게 설교했어요. 진짜 요 턴으로, 요 억양으로. 그때는 칼도 들고 막 별짓 다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흥분의 도가니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의 반응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이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는 것, 왕이 행사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는 순간 반역죄로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흥분했다니까요. 담대함이 생겨버렸다니까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지금 앞뒤 볼 거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진심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대민족의 번영과 영광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 판트리를 손에 들고 막 손에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겉옷을 벗어서 양탄자를 깔듯이 땅바닥에 이렇게 깔았대요. 제가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애들 앞에서. 야 너희들 지금 입고 있는 옷 다 깔아야 됐어요. 깔아 이러놓고 제가 밟고 지나가겠다고. 여러분 아무리 저한테 은혜 받으셨다고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시는 옷을 벗어서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 까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이런 반응을 원했던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 정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단 4일 만에 돌변합니다. 단 4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주지 않는 예수는 언제든지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습니다. 버립니다. 예수님만 버릴까요? 다 버립니다. 사람도 버립니다. 나에게 거슬리는 순간, 어쭈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적의 꼴보기 싫어지는 순간 갈기갈기 찢어서 버리는 게 우리잖아요. 네? 우리잖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 그 인간의 환호성과 열광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묵상할 때 야, 역시 내가 저기에서 소리 지르던 그 사람이야. 내가 기대하는 모습의 예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것 같은 예수님을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따라가다가 잔인하게 돌아서는 그 군중들, 무리들의 모습 속에서 저의 깊은 죄성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40절, 요한복음 19장 19절 굉장히 요한은 이걸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 바라바를 내놓으라. 누구를 죽일까 하니까 바라바라고 서슴치 않고 소리 지르는 그 장면도 기록합니다.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이게 뭐냐면요, 없애버려라 이겁니다. 아니 여러분 방금까지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소리치던 그 사람에게 양심이 있으면 죽여버려라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예?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근데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그 무리들이 아니라 저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모두 내가 주인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아멘? 아니 예수님, 내가 주인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다니까요. 5학년들한테. 너희는 아직 이게 미리 제가 예방접종을 놔주면 뭐 초등학교 5학년이 묻자 달씩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요. 예방접종 놔준다 그랬어요. 너희는 앞으로 반드시 자라가면서 학벌이 높아지고 돈을 벌어가면서 세상 지위가 높아지면서 네가 주인된 삶을 반드시 살게 돼 있다고. 아니 이미 너희들은 살고 있지만 지금은 부모의 그늘 아래 가려서 그게 튀어나오지 않았을 뿐 반드시 튀어나올 거라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희는 어떻게 될 거냐면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주인이 아니라 황제가 되려 할 거라고. 아닙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 주인된 삶을 버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인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데요, 황제를 만들어주세요. 이게 우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데 기대를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이 펼쳐지지 않으면 뭐가 튀어나옵니까? 원망, 불평, 불만 쏟아냅니다. 그렇잖아요. 네. 이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구름 때처럼 몰려들지 않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설교해 보세요. 누가 오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 찾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와서도 내가 원하는 모습의 교회여야 합니다.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설교도
내 귀를 즐겁게 해주지 않으면 저게 설교냐고 제가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별로 새롭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은, 그 사람의 신앙은 언제 드러날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도 드러납니다. 원하는 대로 되면 왕이 된다? 아니죠. 근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반응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면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우리 다 적당히 하나님께서 적당히 살게 해주시잖아요. 네? 아멘? 우리 미소 지으시니까 집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적당히 그죠? 우리 적당히 그냥 우리는 항상 막 뭐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죽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겨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수준으로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십자가 붙들고 성경적 자아 성찰, 서로 성경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서로 얼굴에 묻은 거 보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오늘 자다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묻히고 왔다, 이렇게 새 집을 딱 지었다 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조용히 목사님 이러면서 이렇게 이러지. 아이고 그 칠칠맞고로 그 입에 침이라 질질 흘리고 자다 와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왔나 이러면 안 되고. 왜? 서로 봐주는 거예요. 우리의 서로의 부족한 모습을. 그리고 조용히 안 부끄럽게 알려주고, 나도 그랬어요. 이런 게 교회 아닙니까? 저는요, 교회를 그토록 오래 다녔으면서도 옛 모습 그대로 사는 게 신기합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등 온갖 직분은 주렁주렁 달고 사는데 눈꽃만큼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자,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안 믿어지고 동의가 안 되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잘 들었죠? 아멘 그러니까 동의가 되고 믿어지면 아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썩어서 냄새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되살아났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살아요? 네? 아니, 아멘 안 하신 분은 제가 전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다면서요. 아까 우리 그 찬송, 제가 저 찬송을 참 좋아한다는 말로도 전 저분 꼭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 곡을 저렇게 썼고 어떻게 저런 가사를 썼을까?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외우잖아요. 그건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똑같아질 수가 있냐고요. 예? 어떻게 시간이 흐를수록 감사와 감격보다 원망, 불평, 불만이 더해갈 수 있냐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헐뜯고 비방하며 살 수 있냐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복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은 시간 어떻게든 더 즐기며 살 생각, 땅의 것을 움켜쥘 궁리만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진짜 신기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제가 포기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어느 목사님께서 어느 훈련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오프 더 레코드죠.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결국에는 하는 말이 뭐냐? 40이 넘으면 절대 그 훈련 시키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안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근데 저 요즘 자꾸 살짝 믿어지려고 그래요, 그 말이. 근데 저를 보면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완벽하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아직 갈 길이 구말립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눈곱만큼이라도 달라졌냐? 달라졌냐? 아니 제가 여러분 뭐 이렇게 애들 얘기하는 거 그냥 웃기려고 하는 건 거 아시죠? 저랑 같이 이불 쓰는 사람이랑 저희 애들이 여기 있어요. 제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무엇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펼치고 십자가를 붙잡고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성경적 자아 성찰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자들 한번 보실래요? 14절에서 15절입니다. 14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를 치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약 말씀을 인용한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가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 2주 전에 살펴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즉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사야 55장 1절을, 그러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때도 당신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런데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면서 막 외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이 깨달은 겁니다. 제자들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스스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게 그럼 스가랴서 9장 9절이네 하고 말씀이 기억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도 무리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예수님 나귀에 태우고 옆에서 의기양양 곁에서 여러분 측근 비서 이런 거 아시죠? 가방 못지. 아니 전문 용어로 가방 못지 모르세요? 가방 들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무슨 호위 무사 있잖아요. 막 비켜 나와 막 이러면서 그런 행세했다고요. 그런데 또 그들은 어땠습니까? 4일 뒤에 예수님 붙잡히시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예수님 두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뭐가 오십니까?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이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시면요, 딱 하나가 딱 떠오릅니다. 요한복음은 반성문이구나.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이러고 쓰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고 난 뒤에 완전히 뒤집혀버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게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라면, 진짜라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소원 성취, 자아 실현, 인생 역전하려는 그 어리석은 삶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치관, 세계관,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를 볼 때마다 지긋지긋해서 미친다니까요. 내가 또 이랬네. 내가 쏟아놓은 말이 잘못했으면 진짜 입이라도 줄 때리고요. 머리를 찌우면서 기도한다니까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여전히 물론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아프죠. 말씀을 볼 때마다 찔립니다. 그런데 그 아픈 마음과 그 찔림이 십자가를 붙들게 하더라고요. 자녀와 자녀 아닌 사람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부모가 질타할 때 자녀들은 기분도 나쁘기도 하고 속도 상하기도 하고 열도 받고 그러지만 부모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 또 부모를 버리는 애들이 있더라. 그 배륜 아들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찔리고 아프면요, 치워라 이렇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니까요. 그러다가 여러분 심지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걸 경험해 보시길 축복드리는데, 이 지긋지긋한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목숨이 다하는 그 육체의 죽음이, 아이고야, 이거 죽어야 끝난다면 주님 데려가시는 게 은혜다, 여기까지 갑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네요. 예. 여러분 안 지겨우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거 뭐 씻고 막 바르고 막 이것도 지겹습니다. 아이고 벌써 지금. 예.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옷도 그냥 바닥에 왜 던져 놓을까? 이게 명품이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사람이거든요. 우리 가방 있잖아요. 가방. 네?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이 축복이라는 마음이 들어온다니까요. 아, 그렇다고 여러분 장수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또 이걸 또 잘못 알아들으시고 또 그래 장수하는 게 아니, 그런 얘기를 제가 요 아 하면 하시죠? 네. 네, 아 하면 하시는 거예요. 네. 집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때리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병도 낫게 하시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시고, 관계도 회복하시고 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십자가 복음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요,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 아십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떨어지는 순간 압니다. 근데 그때 나 예수 믿을래요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양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만날 수는 없잖아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병 낫고 돈 벌고 회복되고 나면, 땅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그럼 또 돈 벌러 가요. 그러면 또 돈을 벌면 또 돈 쓰러 가요.
그렇게 또 세상을 즐기러 그냥 다닙니다. 그렇게 그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예수님한테 딱 안 묶여 있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세상에 돈같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요. 세상에 돈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저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돈이 99를 할 수 있다고. 목사님 저 앞에 그런 얘기 막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니는 돈 못 버는 직업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나는 도대체. 그러니까 세상에 돈같이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그 돈 벌려다가 돈 쓰다가 돈에 깔려 죽죠. 그래도 먹고 죽어도 좋으니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간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이라서 그렇습니다. 죄성이라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사도 요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어떤 영적 감동과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까? 더 나아가 이 장면에서 자기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묵상하면서 내가 놓친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한 게 뭐였을까? 그런 다소 엉뚱한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하면서 요걸 놓쳤구나 한 게 뭐였을까요? 힌트를 드릴까요? 동물입니다. 동물. 나귀입니다. 여러분, 나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귀. 오늘 이 나귀가 원래 귀가 이렇게 돼. 그래서 나귀인가? 귀가 원래 그게 말보다 귀가 훨씬 크대요. 여러분, 이 환호성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두 존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그리고 말 못하는 나귀. 그러면서 제가 이건 그냥 제 묵상입니다. 요한이 이걸 쓰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나귀, 말 못하는 짐승인 나귀가 부럽다. 그때 참 쓸데없이 설치고 말을 쏟아냈구나. 그래서 부럽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등에 예수님, 그분을 태우고 있는 나귀, 그 등을 내준 나귀가 부럽다. 이제는 내가 나귀처럼 살아야겠다. 예수님 등에 올라타서 나의 나됨을 자랑하던 인생을 떠나서 내 등에 주님 태우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겠다. 주님, 이제 제 등에 타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괜히 요즘 기대를 한 몸에 받습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됨 때문에 저와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기도 합니다. 인터뷰 요청도 하더라고요. 하나됨의 과정을 상세히 묻더군요. 그러고 놀라더군요. 그렇습니까? 이런 걸 연발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 교회의 하나됨의 그 시작은요,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니었고 제3의 인물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물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자꾸 물으니까 제가 굳이 한 게 뭐냐면 저는 그냥 나귀라는 것밖에는
그냥 엎드려 있었죠. 덜덜 떨리는 팔, 힘이 빠져나가는 그 소나기를 덥석 잡아준 게 우리 뉴오프 교회 아닙니까? 아니 제 손 덥석 잡아준 게 우리 이진성 목사님 아닌가요? 아니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죠. 아니 제가 뉴오프 교회에다가 이진성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합병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랬나요? 예? 안 그랬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프로젝트. 아니 제가 초대교회에다가 메일 보내가지고 제발 좀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한 게 없어요.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목요일 새벽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말 못하는 나기가 부럽다라고 눈물 콧물 흘렸던 것을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감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는 음성이 있더라고요. 어떤 음성인 줄 아세요? 네가 늘 엎드려 있어서 그나마 내가 올라타기 쉬웠다. 여러분 나비는요 높이가 한 1m밖에 안 됩니다. 말은요 아무나 올라탈 수가 없어요. 잘난 말들은 그 나비는 한 1m밖에 안 돼요. 그 우리 예수님이 올라타실 수 있는 거예요. (8) 년 만에 바지에 구멍이 난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년 만에 난 구멍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다음 구멍 하나 더 뚫을 바지를 사기로 했습니다. 네가 엎드려 있어서 그나마 올라타기 쉬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할 줄 없는 게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나귀처럼 말없이 우리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남은 인생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뉴오프 커뮤니티 철치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우리 잠깐 제가 반주만 주시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만 할게요. 우리 성자의 기도의 귀한 몸 잘 아시죠? 예수님이 성자의 귀한 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렇게 우리 은혜 받았는데 망가진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나요? 뭘 위해서 사시나요? 나귀가 됩시다. 주님께 등을 좀 내어드리자고요.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 등을 내어드리겠다고 내 등 내어드리겠다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귀가 참 부럽습니다. 그 조그만 나귀, 말처럼 멋있지도 않고 잘 달리지도 못하는데 때로는 고집이 너무 세서 마음대로 가기도 하는데 나트막해서 우리 주님 올라타실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세상은 자꾸만 누군가의 등에 올라타라고 말합니다. 맹수가 되어서 상대방의 등에 올라타서 사냥하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네 등에 올라타고 싶다고, 너의 등을 누군가에게 좀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가 엎드려 있어서 그나마 내가 올라타기 쉬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꼭 기억하며 살아가고 그런 교회 되겠습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 찾아올 때 우리가 엎드려 있어서 찾아오기 쉬운 그런 나귀 같은 교회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나귀처럼 나트막하게 그리고 엎드려 있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를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